먼저 여러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우리 교단에 이런 인물이 또 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뭐 성시야 본부장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학교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목사님 생각 기분 좋고, 저는 그 고속도로 올 때마다 지나가면서 한 목사 너그 교회 옆에 지나간다라고 들어올 때 근데 잘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하니까 교육시킨다고. 그래 관심이 있고 너무 또 이 함께하는 교회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죠. 아시지만은 오늘 말씀을 뭐 잘하는 말씀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이야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 이전에 그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진짜로. 근데 오늘 뭐 이야기가 되네요.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는데, 개척하려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인데 어찌 살리노? 내가 이랬는데 많이 울었어요. 우리 한 목사님 진짜로 후배지만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만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개척하는 거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 거리가 어떻니, 옆에 교회 이런 교회 또 격려하는 것보다 왜 들어왔냐 뭐라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정말 눈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이처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이 아름다운 골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과 진을 쳤습니다. 건너편에, 골짜기 건너편에는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사울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하러 온 군사들은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다 정말 이제는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다, 끝이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건너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 가운데 한 장수가 한 사람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야,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들은 사울의 총신이잖아.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대결을 하자. 1대1로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기면은 이기는 사람들한테 종이 되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의 소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할 수 없어요. 골리앗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키가 얼마 정도 되는 한 3m 정도 되어져요.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한 3m 정도 키예요.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었는데요. 이 노스를 만든 갑옷이 얼마인가 5,000세기라 그랬는데, 이게 키로수로 따지면 57kg 되는 거예요. 57kg 되어지는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이게 창을 들었는데 창 날만 얼마인가 하면 우리 지금 계산해 보니까 7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를 쓰고 노투구를 쓰고 각발을 차고 뭐 다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대단한 사람이 걸어 나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진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너라! 나와 함께 대적하자. 나와 함께 싸우자. 그래서 싸워가지고 1대1 싸워서 저는 사람은 종이 되도록 하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말 앞에
전쟁에로 나왔던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이스라엘 이 군사들은 갈이 다 녹아버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소리 앞에, 골짜기를 우리는 그 소리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거야. 떨고 있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요, 죽은 자와 같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 큰 골리앗, 그의 호령 소리로 온 천지가 쩌렁쩌렁하고 더 두렵고 떨게 만든 그 골리앗.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살려면은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놔두고도 살 수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사람을 보낼 사람도 없어요. 싸우도록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싸울 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러 나왔던 이 군사들은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사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찼고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도 패배에 가득 찼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싸울 마음도 낼 수도 없고 두리고 떨려서 여러분, 그러다가 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살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골리앗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 같은 이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앞에 문제가 너무 커서 태산처럼 버티고 있고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살 수가 있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백성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두렵고 떨게 할 때도 이렇게 있으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저 멀리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갈아서 이끌어내고 강양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그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었어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소리 지르는 골리앗 앞에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두렵고 떨림만 남아있지. 이들에게는 여러분, 이들에게는 자기의 일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저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신앙적으로 대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한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보세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전혀 신앙적으로 대처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험한 일 다 당하고 나서 있는 거 모든 거 다 날리고 나서 그때에 억지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옛날 찬송이 더 멋져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은 실제적으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건데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저희 아버지가 한약방을 했는데 저는 꿈이 한의사가 되는 게였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조금 했기 때문에 한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어가지고 너무 예수를 세게 믿어가지고 그래서 바로 신학교로 갔어요.
신학교한테 혼자 예수 믿어갖고 신학교 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외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주제곡으로 부르던 것이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은 게 있어요. 하나님, 물어봅시다. 뭐 물어보라 소리 안 해도 내가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누가 믿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게 했지. 내가 신학교 온 겁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잘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저는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기 전에 찬송 부르기 전에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드니까 혼자서 예수 믿고 신학교를 오니까 새벽기도 가면은요,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고, 나는 나 혼자, 내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게 천부에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오도 갈 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셔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가정의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당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의 문제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때에 내가 늘 하던 예배, 내가 했던 기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랐던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의 그 현장 속에서, 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이 소리 지르면 힘들지, 어렵고 힘들지, 모두가 두렵고 떨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이 나를 삼키려고 온전히 달려들 때 그냥 두렵고 떨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그냥 물불 떨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사는데도, 그렇게 하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 그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냐 그 말이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그냥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는데도 전혀 신앙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예요. 영적 침체.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큰 문제,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지요. 그거는 내가 원해서도 원한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은 내 연약한 인생길에 그런저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문제 때문에 두렵고 떨고 힘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내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게 문제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닌 지가 얼마고 직분이 먼데도 문제를 만나면은 여러분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침체인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렇게 하면은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50절을 일부러 붙여서 읽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50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은 도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50절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달려가서 적군을 치는 거예요. 노획물을 빼앗는 거예요. 아니 그 엘라 골짜기 그곳에는 여러분 이렇게 승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현장이 여러분 이렇게 승리의 골짜기로 바뀐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그 복음병원 이야기, 복음병원 직원들 계시죠? 복음병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복음병원이 73년 됐어요. 73년 51년도 1951년도 1월 15일 날 시작했던 복음 진료소로 시작했던 곳이 복음병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30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30대인데 제가 이제 내년 4월까지 하고 끝나요. 2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장이 됐을 때에 모두가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역사상 가장 어려울 때 이사장이라고. 그리고 망한다고, 곧 보건병원 망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유명한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기업이 망하는 이유 7가지를 하는데 보건병원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망한대요. 이사장 망한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어떻게 병원을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고신대학도 망한대요. 또 신대원까지거든요. 천안 신대원까지 망한다. 내가 되고 나니까 전부 다 망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사장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로 그거 했어요. 여러분, 취임사를 할 때 그거 했어요. 여러분, 바다 속에도 마른 길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바다 속에 마른 길이 있죠. 홍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길을 건넜어요.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속에 마른 길이 건넜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그것도 마른 길을 만들어서 그 건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모르지. 우리는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그러나 바다 속에도 하나님이 마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건병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의정 사태 지금 났잖아요. 의사와 지금 정부 갈등 때문에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들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의사들도 나가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들도 물론 그 전공의들은 이미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지금 이제 의사들 전문의 의사들하고 지금 간호사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다른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이렇게 해서 좀 다 떠나가고 떠난 의사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보건병원 의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안 떠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 못 가는 의사들이 많아요. 옛날에는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은 인턴 레지던트들이 저녁에 다 돌봤거든요. 지금은 의사 선생님이 밤에 자면서 돌보는 거예요. 이래 하고 여러분, 우리는 보건병원에는 월요일마다 의사들이 60-70명이 모여 기도해요. 이 그냥 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친 게 그거예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기도하는 병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이사장이 되니까 찾아와서 의사가 하더라고. 이사장님, 우리 병원이 사는 길은 복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복음병원이니까 복음을 회복하면 된대. 이게 경제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병원이 복음을 회복하면 사는. 근데 여러분, 올 7월부터 세상에 작년에 적자가 130억이었거든요. 올 7월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병원에는 70%, 80%밖에 예산에 수입이 안 되는데 우리는 110% 넘어서, 그래서 지금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월 달에는 공휴일이 3번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병원 다 세는데 우리는 의사들을 의논해가지고 한 번만 세고 2번 다 근무를 했어요. 여러분 하루 근무를 하면 10억이 넘는 돈이에요. 우리 보건병원이 한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직원이.
여러분 재산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사장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정 사태가 우리 병원한테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 주시는, 그러면 환자들이 많아요. 이걸 일반 병원에서는 수술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사들, 의사 선생님들은 또 많이 받아서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 그거예요. 이야, 모두가 다 지금 만나면은 아이고 이사장 대단한, 내가 대단한 게 하나도 없지요. 뭐 저는 뭐 기도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기도는 했죠. 그리고 제가 이사장 되고 나서 했던 것이 우리 고신대학에 모여서 총회 임원들하고 전체 모여갖고 우리 기도회를 한번 했어요. 교단 기도회를 한번 했는데 그 기도회가 기점이 돼서 많이 그렇게 또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랬어요. 모두가 다 내보고 그랬어요. 내가 이사장이 당선자니까. 제가 검찰에 뭐 이래 대기도 하고 그랬어요. 돈 안 준다고. 내가 돈이 있습니까? 노조가 뭐 이렇게 걸어가지고 내가 뭐 불려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고신대학 곧 문 닫는다고. 여러분 작년에 수시가 3.4대 1인데 올해는 5.4대 1 됐어요. 이거 여러분 고신대학은요 공대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요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공대 개통 거기에는 많이 하지만 우리는 인문대학이잖아요. 인문. 근데 의대하고 간호대는 뭐 굉장합니다. 굉장하지만은 우리 고신대는 신학과가 살아야 되는데, 저기 라면 하네요. 그래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간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이사장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맞고, 근데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곧 망한다 그러고 우리 교단 목사들도 내보고 깨진 독에 물 붓지 말라고 날마다 그런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전혀 재정 걱정 없이 고신대학 월급 다 주고요. 지금 5.4대 1이 되어지는 애들이 몰려오고, 지금 다음 주 여러분 기도해부터 다음 주 이제 그 아이들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등록해야 이제 되는데, 그리고 병원은 제가 그저께도 가서 보고를 받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달달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10억, 20억 지금 계속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올해 단기로 볼 때 흑자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근데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정말 절망하고 망한다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거든요. 대학생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무슨 살아나?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지. 우리는 살아나는 게 아니고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도 위로를 받았고, 날마다 살아나야 된다 이랬는데, 살아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야. 아이고 언제 죽었나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문자를 보내서 이사장이 너무 고맙다고. 죽어야 살아나는 거지. 우리는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숨이 까딱까딱 하지만은 회복된다고. 근데 우리 시장님도 깜짝 놀래가지고, 시장님도 골치가 아파요. 제가 시장님하고 뭐 한 번씩 만나는데 안 되니까, 병원이 어려우니까, 다른 병원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 고신대학교 병원 보고 고보건병원 위로를 받고 그래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절망의 골짜기, 망한다는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또 노조가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 노조 강원대 보건병원 노조가 우리나라 가장 강성 노조로 알려졌는데, 노조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이분이 얼마나 협력한지. 이전에는 여러 병원에 오면 날마다 프랭카드 붙여놓고 뭐 물러가란 말했는데, 지금 그거 안 붙이기로 하고. 여러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움직여요?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 자, 이 엘라 골짜기, 절망과 낙심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인생이 손쓸 수 없는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승리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일이 되어졌는가 보세요. 그 골짜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다윗한테 부탁을 했어. 아들아, 너가 형님 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네 심부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요새는 말하면 면회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군대 면회하는 것좀 전쟁터에 좀 이렇게 버터도 싸서 상관들 갖다 주고 곡식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좀 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세 집의 아들, 막내 아들,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보따리에 들고 전쟁터에 나타나는데 마침 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나가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지르는 앞에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여러분 26절 말씀에 다윗이 첫 소리가 그거예요.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저래 소리를 지르는데 왜 하나님의 군인들이 이렇게 떨고 있냐고. 여러분 떨고 있냐고. 그렇게 이 다윗이 그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만나가지고 형님들 인사하고, 그래 이제 형님들하고 인사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그런 말 하니까 큰 형님 엘리압이 큰 형님인데 그 말하기를 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저것이 와가지고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랬거든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다윗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자마자 한 이야기. 할례 받지 못한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냐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형님도 비웃어요. 형님도 비웃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울 앞에. 그 사울왕 앞에 다윗이 갔는데 다윗이 그때 나이가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군대를 갈 때 형님 3명이 갔잖아요. 그 당시 군대를 가려면 20살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막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윗이 이때 나이가 몇 살 정도 생각하는가 하면 1살, 자기가 막내기 때문에 8형제잖아요. 하더라도 1살 터울로 그렇게 하더라도 15살이에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왕 앞에 가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왕이 기가 찬 거야. 어떻게 뭐 한다고. 그러니까 간정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간정이.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오더라도 나는 그들의 수임을 잡고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했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러니까 기가 차겠지만은 여러분 그래 나가 싸우라. 그러면서 이제 싸우러 나간다고 하는 다윗한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갑옷을 입혀봅니다. 자기의 투구를 씌웁니다. 그다음 칼을 줍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그거 갖고 됩니까? 뒤뚱뒤뚱 했겠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 것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물맷돌 5개예요. 물맷돌 5개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와가지고 이 절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한숨만 쉬고 있는 그 골짜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말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내가 양을 칠 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고. 나를 지켜줬다고. 그렇게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전쟁터로 나갈 때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이 없어. 힘내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저앉는 경우 많잖아요. 이 보세요.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이 컷이 안 맞아요. 투구를 씌웠지만 투구도 안 맞아요. 칼을 주는데 칼도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한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기가 필요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늘 그 이야기해요. 뭐만 있으면 되겠는데 누가 좀 도와주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갑옷 갖고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칼 갖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아멘? 아니잖아요. 다 있으면 다 하지. 아무라도 다 하지. 뭐하고 고생해.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죠. 인간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늘 했던 물맷돌 그거 5개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에서 일어서는 거,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오늘 읽은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하고 마주치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그 절망의 골짜기에 불러진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보세요. 이 한 사람, 어린 다윗이 그 현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만 하니까 아무도 입을 빵긋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들 성경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문제를 향하여 힘차게 그는 달려 나가서 물맷돌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그 물맷돌을 맞고 골리앗이, 그 대단한 골리앗이 3m나 되어지는 커다란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어진 거죠. 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고 죽었다, 그거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쳤지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세계예요. 문제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문제를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때부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면, 제가 간증한 것처럼 다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7월 달에는 보건병원 생기고 73년 만에 한 달, 그 달은 내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최고의 수입을 올린 달이 73년 만에 7월 달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 그리고 8월 어느 하루에 역사상 73년 역사에 하루에 수입을 제일 많이 올린 날이 8월 달이었어요. 다 망한다 했고, 다른 병원들은 지금 너무 어려워하고 야단인데, 간호부장이라고 이사장이 원래는 2,000명 왔습니다. 오늘은 하루에 환자 수가 2,000명. 오늘은 2,200명 정도 왔습니다. 세상에. 다른 병에 안 받아주는데 보건병원에 처음 다 찾아와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늘 의지하고 내가 늘 예배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가,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지 무슨 그게 문제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넘어지고 깨어지지 인생 살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누가 빨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달려나가는가. 내가 가진 건 뭐 없잖아요. 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손에 칼이 없었더라. 날마다 칼이 없어서 싸움 못 한다고, 칼이 없어서 해결 못 해.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수영교회 이제 19년째 되어지는데, 우리 수영교회는 지금 105년이에요. 원래가 105년인데, 이전에 부산에서 아주 큰 교회였어요. 한 30년 전에 1,000명 가까이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운동회를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천공백군 안 하고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갈 때는 교인이 250명밖에 안 남았더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와, 운동을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운동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욕하고 운동하고 막 이런 게 안 가요. 경찰서 고발하고 운동하고 막 검찰청에 가고 운동하고. 제가 그래 내 같은 사람을 찾아갖고 좀 우리 교회 오시라 해가지고 그래 왜 오라 그래요 내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내보고 우리 교단에서 피스메이커로 소문이 났다고. 그래 다르게 말하면 내보고 리모델링 목사를 가랍니다 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훈병원하고 고신대학 리모델링하고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다 된 건데 그걸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오락한다 가는 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가지고 가니까요. 한 250명 남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이 조금 커요. 한 7, 800거짜리 옛날 예배당 네모로 가운데 세 줄만 앉아 있더라고요. 교인들이. 근데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가쁘고 여러분 같은 사람 없고 권사님들이 38명인데 제일 젊은 권사가 62살이더라고. 38명 가운데. 제가 50대 가서는 얼마나 젊어 보여요. 젊은 목사님은. 딴 데 가면 젊은 목사도 아닌데 그거 아니지만. 와, 이래 됐노. 그러니까 1900군 나눠가지고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싸우고 예배 때도 싸우고 뭐 강단도 뭐 심지어는 강단도 넘거뜨리고 뭐 목사님도 어떻게 하고 뭐 이랬더라고. 기가 찬 이야기죠. 기가 찬 이야기죠. 눈이 멀게요. 싸워가지고 성경책 안 보고 헌법책 보고 있더라고. 네. 교단 헌법책, 검찰청 뭐. 그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니까 주일마다 경찰 2개 중대가 와서 지키고 그래 예배드릴 때 제가 수영극의 팔도시장이거든요. 팔도시장 거기에 그 동네 조폭들이 많아요. 수박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 엘레버 있는데 수영료교에서 사가지고 성경을 하는데 그 지하가 수박 나이트 클럽 유명한데 조폭들 근거지라 그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나무 문짝이에요. 교회에 나무 문짝이 성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놈으로 발로 차서 그랬대요. 교인들이. 유리라고 유리는 다 건가고. 제가 뭐도 모르고 그런 데 갔어요. 기가 차죠. 목사님 두 팀이니까 1900군 두 팀이니까 이쪽에서 만나서 가고 이쪽에서 만나서 가고 그래서 만나기 누구 내보내라고 누구 내보내래요. 계속해서. 자,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뭔가 하면은 여찰살 기도회라고 했어요. 여찰살 기도회가 뭔가 내가 만든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말이라 살리라. 그래서 떼가지고 여찰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온 성도들이 그리하면 뭐라고 살리라 그러고. 그래서 일단 입을 다무세요. 그랬어요. 사람한테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세요. 함부로 이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날마다 사람한테 나불나불하지. 입 다물어 기도. 여차살 기도회를 선포를 했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한 팀은 식당에 가고 한 팀은요 예배 마치고 나면 오토바이 오는데 김밥을 갖다가 한 몇십 분 사가지고 김밥 가지고 오해 가서 밥 먹고 헌금도 저들끼리 해요. 하여튼 막 희한한 동네였어요. 다른 게 있나요? 기도하는 밖에 없지. 여차살 기도해. 날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려라. 입 다무세요. 입 다무세요. 그냥 여러분 기도처럼 통성으로 소리를 질러야지. 지금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되겠냐고. 소리를 질러라. 여차살 기도회 끝나고 그 다음에 구구 기도회를 했어요. 구구는 뭐 하면 아침에도 구하고 저녁에도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는 기도회.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도 제가 지낸 겁니다. 다 구구 기도회라고. 그 다음에 99일 동안 아침 기도회 밤 기도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도회는 비둘기처럼 구구거려야 돼. 울어야 돼. 그래서 그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 다 잠그고 제가 무슨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30분 동안 제가 설교하고 30분 동안 무슨 마이크 달리면 이 복도로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안 지는 사람 옆에 가고 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그럴 파이가 소리를 질러라 눈물도 안 나라 막 나가지 마라. 부목사를 문 절대 못 나고 1시간 안에 못 나가도 지키라.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기도하자는데 못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장로 있으면 쫓아내야지 어쩌되는 그런 말 그게 나는 막 피곤해서 못 해. 그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자는데 목사가 인도하는데 내가 노나 막 나도 막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많이 구구 기도해. 이름 잘 지었죠. 예, 제가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 출신입니다. 예, 반장 출신. 예, 제가 그래도 아시겠지만 제가 거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거창고등학교. 감사합니다. 예. 예, 학교는 좋은데 저는 별로 막. 제가 거창고대 가서 예수를 믿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황각이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구구거리라. 울어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하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분위기.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항목사님도 뭐 개척하면서 더 고생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시원찮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암환자가 낫고 그 내 힘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분명히 해요. 기도할 때. 자, 목사의 능력으로 암이 낫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 잘 알잖아요. 그렇지. 그거 분명히 해야 되거든.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낫는 것도 하나님의? 그 누구 마음? 그렇지. 내 마음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 낫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노? 그냥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주소를 정확하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나와도 하나님이 안 낫게 하는 거고 나와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목사가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오래된 교회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시고 그래 한 거는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예. 저도 그렇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뭐 우리 집 사람은 저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합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어쨌든 저는 좀 뺀질뺀질했는데 몸이 안 좋아요. 예. 진액을 쏟아서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한 거예요. 뭐에 조용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느낌이 교인들이 오잖아요. 에? 어디가 거기다가 까모르겠어.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깨어지기도 태산 같은 문제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어쩌겠노 막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고 막 다른 생각도 안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그 골짜기에서 우리가 불러야 될 거는 슬픔의 노래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의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믿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주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고 고통당한다고 해서 날마다 슬퍼하고 절망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놈 자식 봐라. 내가 있잖아, 내가. 근데 왜 그래 한숨만 쉬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른다고 부들부들 떨고 다리 다 놓아가지고 우짜겠노.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오니까 믿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간증을 하잖아요. 내 나이 15 먹는 게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 가운데 곰의 발톱에서 너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도 거기 생각이 나겠죠. 과거에 은혜 받은 것들. 맞다. 나도 그렇게 살았지.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 젊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젊으나 나이 드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늘 좋은 것이만,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에 믿음이 여러분 발휘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된다 그러더라도 됩니다. 와 되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병자들 신방 가면은 그런 기도는 꼭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아플 때에, 이 수술할 때에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아니, 그때 덕보는 것이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아니, 언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됩니까? 언제 나의 치료자가 되고 언제 나의 해결자가 됩니까?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